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설교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제목이라도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 늘 생각에 나는 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을 해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늘 자기 몸을 위하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오늘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몸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산제물로 드릴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여러분 육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던 그런 삶의 모습을 어디서 나타내야 되냐 하면 세상이 아니고 먼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 자신이 먼저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제물을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제물로 드려진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나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4절 5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저도 성령을 받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요. 근데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동일해요. 마치 한 부모 밑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동일한 부모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언니도 아빠라 하고 동생도 아빠라 하고 언니도 엄마라 하고 동생도 엄마라 하는 그 부부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한 몸이요. 근데 대신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각각 그 기능이 달라요. 기능, 이 지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 어떤 사람은 입의 기능, 어떤 사람은 귀의 기능,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기능이 다를 뿐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눈만 중요하나요? 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귀하고 눈만 중요합니까? 손발은 어떠세요? 여러분 손에 손가락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이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마디가 잘린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도 손마디 하나도 다 중요한 거예요. 각각 그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한 바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들은 모두가 다 중요하고 각각 기능이 다를 뿐인데 서로 우열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누가 잘하느니 누가 못하느니 그러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지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여러분 몸이 다 소중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하나라도 빼뜨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도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시고 나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지체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에 눈이 여러분 이렇게 사고로 다쳐서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 설교 말씀이 설교가 잘 안 들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수족을 잘 못 놀려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눈이면 손도 다 눈이라면 여러분 손에 눈이 이렇게 다 10개가 다 눈이 이렇게 달려 있다면 물건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죠? 물에다가 어떻게 손을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각각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하지도 말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어졌는데 이제 그 지체됨에 있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그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는 몸된 교회에서 잘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은사들이 여러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 또 그거는 또 성령의 또 여러 가지 참 은사들 중에도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지 않는 은사들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키보드, 피아노 치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 이 은사예요. 드럼을 치는 은사, 그 다음에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은사,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 싱어의 은사들, 기타의 은사들, 뭐 여러 은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달란트가 그게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이제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13장이에요. 13장에서 보이는 좋은 길이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베이스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샘물교회의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뭐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부엌에서 여러분 식사를 위해서 여러분 나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나와서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이 뭐 많아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형제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가정이고 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이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여기 형제는 여러분 교회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때 그 사랑, 이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 원어상으로 보면 우애하라는 것은 여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가족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다른 식구들, 다른 형제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남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샘물 가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샘물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샘물 가족이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 규모가, 크기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 명 모여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있고, 100명이 200명 모여도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셀, 다른 교회는 뭐 구역 아니면 뭐 속회, 여러 가지 목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최소 교회의 단위가 여러분 셀이에요. 셀이 여러분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셀은 셀 가족 모임이에요. 셀 가족 모임. 뭐 회사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뭐 동기들끼리 모인 동기회도 아니고, 셀은요 가족이에요. 가족. 스스로 책임지고 보완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랍니다. 그 남자들은 남자들 형제들끼리, 또 자매들은 자매 형제들끼리 정말 내 혈육처럼, 내 피줄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여러분 웃어주는 그런 셀이 건강한 셀이에요. 교회가 그런 셀들로 계속해서 넘쳐날 때 그 교회가 규모가 작더라도 건강한 교회고,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그런 셀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간에 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모여서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깊은 기도의 교제가 없으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건강하지 않은 셀이에요. 그런 셀들이 많으면 교회는요 건강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단위인 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참아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셀, 여러분 건강한 셀, 우리 샘물교회는 그런 셀들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러보내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울리는 경과리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맡은 바 참 직분을 가지고 또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첫 번째는 같이 하라는.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정말 건강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여러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뜻을 합하여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교회 안에 다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싸우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도 부부가 싸울 때.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가 집에서 나면 안 돼요.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 앞에서 싸우는 그런 부모는 가장 못난 부모예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여러분 억만금을 물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툼을 통하여서 이 다툼의 영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다투지 않으려면 서로 마음을 넓혀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돼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치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대놓고 막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치면 그냥 그 남편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남편 좀
변화시켜 달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분 똑같은 분 한 사람도 없더라니.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참 마음에 안 들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녀를 품어내잖아요. 남편을 향하여서는 막 화가 나던 그런 아내가 자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화를 잘 안 내요. 우리 집 이야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할까 봐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남편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납하지 못할 일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조차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존경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존경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겸손함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이 되어져요. 어린아이라고. 이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요. 연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20대가 되었어요. 막내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이 커지고 이제 사고방식이 좀 많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를 보는 눈이 맹목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또 뭐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도 있고 잘못 생각. 그렇지만 먼저 존중해줘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아이들 밑에서 낮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지 가정에서 딸이 아빠를 못 이기면 절대 사회에 나가서 남자를 못 이긴대. 아빠를 넘어서야 사회에 가서도 남자들과 일대일로 만났을 때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훈련을 해요. 나를 넘어서라고. 항상 자녀들한테 제가 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홀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 물질,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으로 섬겨야 해요. 더 사랑으로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주신 은사대로 뭐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구제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왜 니는 구제 안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요. 가르치는 은사나 구제하는 은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구제를 잘 못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은 비록 여러 가지 부엌에서 봉사를 못하시더라도 그냥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형제를 10절에서 먼저 사랑해야 돼요.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여러분,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서로 아빠라 할지라도 잘 사랑 안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잘 안 가요. 엄마한테만 가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왜 아이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좋아할까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값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놓고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누가 욕을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예수님 욕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들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사랑하듯이 교회 식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샘물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정말 가족처럼 이제부터는 값 없이 대가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쉬는 날 퍼지게 자고 일어나가 TV 보다가 하루 종일 소일거리가 없는가 어슬렁거리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만큼 자고 일어나서 또다시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내게 맡기진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30분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도국 읽는다고 여러분 거의 절반 가까이 교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퍼지게 그냥 놀다가 자고 또 일하러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성경을 읽고 시간 쪼개가 기도하고 시간 쪼개가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그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일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알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요실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이 열심은 오늘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열심을 얻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성도를 섬기다가 화가 나면 그냥 또 다 던져버리고 안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정말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봉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다투고 분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봉사하기 전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읍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소망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또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지 물러 같은 사람들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몇 달 상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안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만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1시간 기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기도의 자리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으로 나오시든지 저녁으로 나오시든지 우리 새벽에 여러분 요즘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새벽이 힘들면 저녁 8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에 항상 힘써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쓸 것을 왜 공급해야 합니까?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이 쓸 것을 공급해야 되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또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쓸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좀 베푸는 그런 자리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일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우리 가족들, 교회 안에 식구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무엘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